이 귀한 물건들을 모르면 그냥 이렇게 헐값으로 팔게도 되고, 아주 싸게 샀는데 맞아? 뭔지 모르면 또 싸게 팔든지 아니면 던져 놓든지 그러겠죠. 제가 이걸 딱 보면서요, 야, 나도 그때 팔라완에 미용실 원장님들 약 30분 모시고 가서 일주일 동안 선교했는데 저녁에 낚시나 한번 해볼 건데, 왜 그런 이따만한 1조 이런 진주를 하나 캤으면.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요, 야, 지구상에 내처럼 행운의 사람이 있을까? 왜냐, 나는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나는 더 가질 것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나는 이 생명 다하도록 예수 믿고 예수 따라다가 내 생이 다 되어지면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겠구나. 최고로 마냐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한번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최고로 복받으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백대로 최고로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영아 할머니 말년에 복 받았다 그랬는데 제가 더 초년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좌우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원네스의 비밀이라는 가지고, 한 지체 하나됨, 이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내가 만나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분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이 영과 육신이 분열되어져서 심각한 정신 문제로,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만나서 그들의 아픔을 듣고, 그리고 그분을 돕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마련하게 되어졌거든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당해서 가장 만약 부흥이 안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가장 부흥이 되어져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된 곳이 정신병동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그냥 차 마시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 절대 이 문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진짜 답이 있고 여러분에게 진짜 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키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요, 조용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약을 먹고 그러는데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은 약으로 해결 안 되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정신은 약으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 말로도 해결이 안 돼요. 야, 상여봐, 정신 차려. 그런다고 해서 정신이 차려집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 없게요. 말은 못하지만요, 이 육체와 마음이 분열되어져서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친구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녁으로 가끔씩 톡에 저에게 하루 일과를 보고하는 우리 기원이를 통해서 연결된 자매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노래방에서 오빠가 자살을 한 그 이후부터 시달리고 이러면서 계속 시달리거든요. 그런데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니까요. 좋은 데 가라라고 하는 노래 제목이 있는가 봐요.
그걸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 이 자매 카톡 프로필을 쭉 보니까요, 계속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아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청원에다가 글을 올린다고 내보고 확인 좀 해주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국민청원에다가 글을 올려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할 정도로. 사모는 당신 조심하소. 그리고 당신이 그 아가씨를 도우면 안 된다. 은혜한테 맡기소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 사모한테 은혜 맡기면 밤새도록 잠 못 잔다. 은혜 당신하고 내하고 만나서 작업을 좀 해서 은혜한테 맡기자. 이런 우울증에 시달려서요, 조울증에 시달려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사람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정신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딱 옵니다. 가정 많이 하니까 분리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분리되어 있고요, 부부 간에 분리되어 있고, 가족 간에 뿔뿔이 다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회사요, 얼마나 싸움합니까? 경영진과 그리고 노동자들이 지금도 많이 하니까 거제에서는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우리에게 복지를 잘해달라, 월급을 올려달라 이 차원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가만히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딱 보면요, 마지막 때에 분리시키는 자가 있잖아요. 마귀 뜻이 뭐다고요? 이간자. 마귀 뜻이 뭐다고요? 분리시키는 자. 이 존재가 딱 들어가 버리면요, 그렇게 하나 되어져서 시작했던 회사가 이 마귀가 딱 들어와 버리면요,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분리가 딱 되어집니다. 국가요, 얼마나 분리되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리 보면서 안타까운 거 있죠. 이걸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울 낀데,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하면서 설득시키면서도 끌어갈 수 있는데, 국민을 대표해서 뽑아놨는데요, 주먹질을 하려고 쌍욕을 하고 이러면서요, 목소리 크면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하니까요, 국가가 많이 하니까 분리되어진다니까요. 나라가 서로 윈윈 해야 되는데 나라가 계속 분리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리 시대에서 고통당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요, 집착의 시대입니다. 다 눈 뜨고 저를 좀 보시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직 돈입니다. 오직 돈. 특별히 저 외국에서 근로자로 오신 분들 있죠. 오직 돈입니다. 오직. 왜? 돈 벌러 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청소년들이 점점 자라면서 많이 하니까, 오직 많이 하니까요, 돈 따라갑니다. 돈이면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잘 산다 그럽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가난해도 잘 삽니다. 가난하지만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많은데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워낙 전쟁을 치르고 워낙 많이 하니까 어려운 나라다 보니까 부자라고 그래 안 합니다. 누구 집 잘 사냐 그럽니다. 우리 집 못 산다.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돈은 많은데 많이 하니까 못 사는 사람 많습니다. 돈은 적어도요, 잘 사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제가 개척 초창기 때 돈은 많은데 많이 하니까 못 사는 부부 만났거든요. 이래가지고 아저씨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가 뭐 다이너스티인가 사각으로 돼 있는 검정색 쭉 세단이 있어요. 다이너스티? 그런 차 있었죠? 성훈아, 대답해라. 네, 그 차 알지? 그 차 타고요, 앞에 자기 친구 딱 하고 뒤에는 언니 둘 태워가지고 주머니에 보통요 10,000원짜리 빳빳한 새돈 있죠, 300장씩 탁 넣고 다니면서 썼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모님이 알아가지고 그날 저녁 사니 죽니 하다가 제가 성원 아파트 갔잖아요. 집에 아저씨 정신문제 있어가지고요, 칼 들고 죽인다라고 하는 거. 내가 딱 들어가니까 칼 들고 안에 딱 죽이려고 하는 거. 이래가지고 눈 딱 보면서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칼 내라! 그리고 제가 칼 딱 잡았는데 저 여기를 탁, 여기 흉터 있거든요. 칼 빼들었다니까. 돈 많아요. 주상가의 1층에 그때 당시에 나이키 매장이 있었어요. 그 전부 다 그분 거예요. 1층에 여러 개 있다니까. 나는 돈 많은데 못 사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돈은 없지만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딱 집착합니다. 어디에? 사단이 쳐놓은 올무, 그게 뭐냐? 돈입니다. 오직 돈이라면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양심도 팔아버릴 정도로 세대가 그렇다니까요. 오직 성공.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공을 위해서 노예처럼 성공을 앞에다가 놓고 계속 따라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감사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돈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공도 따라옵니다. 성공해라가 아닙니다. 이미 성공할 사람은 성공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양심까지도 다 팔아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오늘 하루를 최고의 날로 누리고 있는데 돈도 따라오고 성공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위로부터 임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구원받은 자입니다. 요셉은 돈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성공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님들의 오직 관심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까?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요셉도 뭐냐? 돈 때문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오직 성공. 근데 결국에는 그 형님들이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에는 팔았던 자기 동생 앞에 13년 후에 무릎을 꿇고 찾아옵니다. 도와달라고. 저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진짜 성공이 따라올 렘넌트들이 분명히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우리 주여비가 훗날 30년 후에 어떤 인물이 돼 있을런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요, 말씀 듣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축 딱 해서 그림 하나로 딱 나옵니다. 우리 상의부 같은 경우에는 복음 속에서 계속 누리고 있으면 최고의 기획자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그런 CEO도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런 후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배경되어지면 됩니다.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김사만 집사님은 연금 같은 거 너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아들이 팔라원 가서 선교 가가지고 낚시했는데 묵지 큰 게 올라왔는데 이게 와서 1조가 넘는 진주를 잡아봤어, 주엽이. 보자마자 이거는요, 또 영상 봤거든. 이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진주다. 그러면서 돌처럼 올 때 팔라완에다가 다시 바다에 던지지 않고 가지고 올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오늘 그랬습니다. 교회 올 때 우리 세정이, 세연이, 우영이한테 나는 너희들이 주는 선교 헌금으로
노후를 살 것이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성교비 주면 그거 흑암 경제 되는 거 아니야? 나이 들어서? 내가 했지. 너희들이 주는 그 성교비를 받아서 노인정에 가서 생탁도 한 잔 사주고 막걸리도 할머니들한테 한 잔 사주고 내 친구들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손잡고 같이 천국 가자고. 그게 흑암 경제겠냐? 내 막걸리도 한 잔 사주고 파전도 사주고 그러란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나의 노후다. 네. 저는 진짜 그리 믿습니다. 아이고 세정아 뭐 네 알아서 잘 살아라. 난 그렇지 않습니다. 네는 못 살아도 나는 잘 살아야 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너는 성교비를 매달 줘야 돼. 네 섬기는 교회도 성교비 주지만 아빠한테 성교비 줘야 돼. 저는 그렇게 양육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연아 안 주면 내가 누구 집 앞에서 마이크 갖다 대가지고 많이 하니까 외치거다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가서 안세연 성교비 내놔라. 2달 밀렸다 해가면서 안우영 뭐 그러니까 우영이는 내 피해가 좀 멀리 간대. 뭐 유럽 쪽에나 간다더라고. 내가 유럽 못 갈 줄 아나 우영아? 나 가요. 다니엘은 성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최고의 성공과 최고의 명예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대는 중독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해나 선생님이 9시에 예배 드리는데 막 이야기하니까요. 오늘 스마트폰 들고 있는 한 사람만 보면 알아서 해라 하면서 막 다 꺼내라 하면서 해. 나도 또 해나 선생님 그러길래 나도 용기 내가지고 오늘 렘넌트들이 스마트폰을 보면 해나 너는 죽을 줄 알아 했더만 예 알겠습니다. 저 방에요 렘넌트들 스마트폰 다 주의 이름 마냐 좀 우리 렘넌트들 전자파에 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렘넌트들이 눈이 빛이 나 반짝반짝하고요 책을 읽고요 그림을 그리고 그래 안 그러면 계속 게임하고 이럴 것인데 또 게임하면요 저런 주한이도요 게임하는 형님들 옆에서요 또 많이 하니까 보고 있어. 그러면 저 친구가 좀 더 크면 뭐하죠? 그거 그대로 교회에서 또 하겠죠. 저 방에 폰이 많아가지고 저 들어가는데 머리 아파 죽겠어요. 왜? 전자파가 너무 막 한 30대 막 스마트폰에 전자파가 나오니까 너무 세가지고 너무너무 중독돼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디에 중독돼 있습니까? 여러분 게으름에 중독돼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모이지 못하도록 마귀가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 마음 그리고 의지 꽁꽁 묶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시원한데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때 마귀가요 여러분을 게으르게 딱 중독을 딱 해버려요. 다른 거는 다 부지런한데 영적으로만 게으르게 만들어요 사단은. 이래가지고요 영적으로 부지런한 예수님 앞에 딱 들어가서 마죠 부지런히 마라. 차라리 육신적으로 부지런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지 왜 기도하냐 왜 주님 바라보냐 이러면서 영적인 게으름으로요 딱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중독돼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많다니까요. 술, 병원에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마셔버려요. 그것도 그냥 요만한 요런 술이 아니고요 대병 이런 걸 갖다 놓고요 한 3일간 많이 하니까요 계속 마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지금 분열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마음, 생각, 정신 완전히 깨어져서 분열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술을 계속 먹으면서 병원에 안 가면 술을 못 끊는 사람은 술병이 아닙니다. 정신병이죠. 마음의 병입니다. 술 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 정신, 이분 마음에 허무함이 그리고 많으니까 외로움이 상처가요 딱 들어가세요. 술을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어둠이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기 중리에 가면 알코올 중독 병원 있잖아요. 가니까요,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정신과 닥터들 아니면 같이 안 가면 못 들어간다. 들어가 보니까요, 거기에 걷고 또 걷고 또 걷자 해가지고 술 딱 먹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져서 들어가면 최소 석 달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가가지고 밥 먹고 마냐요, 공부 좀 해요. 술에 대한 거 뭐 사례바포를 들어요. 그래 놓고 마냐니까요, 옆에 딱 마냐니까요, 봉이 있어요. 쇠봉. 그거 잡고 계속 끓여요. 술 많이 먹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걷지도 못해요. 이 정도로 많이 하니까요, 잡혀버립니다. 이미 저희들이 선교 갔던 태국은 합법적이 됐습니다. 뭐냐? 마약. 이미 유럽은 어린 아이들이 마약으로 만든 초콜릿을 먹습니다.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이미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요, 물담배 해가지고요, 길쭉한 호수 가지고요, 훅 불어가지고 훅 땡깁니다. 온 데서 다 합니다. 물담배 해가지고요. 이런데 거기에다가 많이 하니까 마약류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래요. 택시를 탔는데 좋으신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해외 같은 데 가서 너희들이 그 택시 말고 이렇게 부르는 게 있잖아요. 절대로 많이 하니까 물 준다고 마시지 마라. 음료수 준다고 절대 먹지 마. 우리 대만에 여행 간 우리 대학생이 그 음료수 줘가지고 마셔가지고 그대로 마죠. 어려움 당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많다니까요. 이런 마약류 이런 쪽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쾌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니까 중독돼 있습니다. 미디어에 어마어마하게 중독돼 있습니다. 남편 보내놓고 많이 하니까 하루 종일 많이 하니까요, 스마트폰으로요 고스톱 치는 아내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니까 너무 허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많이 쇼핑 채널 틀어놓고요, 잠깐만 아유 지금 시간이 15초다 얼른 사야 된다 해가지고요, 어쩔 줄 사놓고 매일마다 반품이라.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꼭 필요해서 사지. 네. 그런데 그 깊은 곳에서는 뭐냐 하니까 고독이라고 하는 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외로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그 빈자리. 이것 때문에 뭐냐 하니까 분열되고 집착하고 중독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가 분열만 안 되어지고요, 내가 회사 갈 때 분열만 안 되어지면 가만히 있는데 승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가지고 딱 인사하고요, 부장님 오셨습니까? 굿모닝 해가면서 딱 웃으면서요, 그러면서 부장님 뭐 차는 드셨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커피는 안 되고요, 차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장님 해가지고, 야 커피 마셨냐? 모닝커피?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이러면 성질 내버려. 누가 승진이 되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송지성 집사님 이야기 안 하던가요? 회사에 가보니까 전부 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중리, 산이 심지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똥을 놓는데 피똥이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근데 너는 가만히 있어도 송지성 집사님 CEO 된다 걱정하지 마라, 사장 된다, 왜 전부 다 정신 돈데 누구나 승진시키겠냐, 온전한 사람, 이거는 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있으면 된다. 왜? 다 지금 분열 시대인데. 우리 집에서 공부 잘할 머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고 엄마를 보든 내를 보든 우리 집에서 저 뒤에서 그냥 이럴 스타일이지. 근데요, 이 분열에서 조금 해방되어지니까요, 안세연이 보니까 세정이보다는 세연이가 분열해서 많이 빠져나왔거든. 지금도 세정이는 약간 분열해요. 아무 생각이 없고 편안해요. 근데 한세연이는 딱 분열을 좀 빠져나오니까 내가 한다 딱 해서 공부 딱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조금 성적이 좀 나온 것 같아. 나 우리 랩런트도 상엽이가 분열만 안 되면 돼요. 근데 이게 영어 공부하는데 많이 하니까 수학 생각해버려.
수학 시간에 많이 하니까 영자 선생님 생각해. 그 수영장에 그 선생님 있잖아. 너무 아름다우신 그 선생님, 수영복 있는 그 선생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데 그게 사회 공부가 되겠어요? 과학 공부가 되겠어요? 다들 많이 하니까 주여봐, 분열돼 있다. 네 친구들 어떻게 하면 게임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까? 어떻게 하면 학원 가가지고 놀까? 이런 생각하니 공부가 되냐고. 따라서 우리는 될 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장님들 보세요. 돈 벌기 위해서 눈이 빨갑니다. 이래 가지고는요, 어떻게 하면 이 물건 집어넣어서 우리 회사하고 좀 컨택되어져서 주문 받을까 해가지고는요, 싸바싸바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래 가지고 정신, 혼 다 빠져 있습니다.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아침에 내가 진짜 창원 경남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그거 딱 잡고 기도하고요, 하루 종일 있을 스케줄 놓고 기도하면서 체크하고 준비하고 체크하고 준비하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안 된다, 안 되시는 분 손 드세요. 네, 목회가 안 됩니다. 저 분열돼서 그렇습니다. 다시 모든 거 내려놓고 마냐 집중 딱 하세요. 어디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속에 들어가면 돼요. 조금 잠잠하다가 또 전화 옵니다. 외롭습니다. 목사님은 결혼했기 때문에 저 마음 모릅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외로워서. 목사님 절대로 저만 모릅니다. 예수 믿으라고만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를 결혼 좀 시켜주세요. 목사님 하면서 또 전화 옵니다. 외롭습니다. 외롭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쁨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왜? 그 외로움에 잡혀가지고 오늘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이번에 신방 갔다 오는데요, 김사만 집사님 저 옆에 탁 앉아가지고요, 탁, 이야 하늘 봐라, 목사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하늘을 보면 먹구름 시커먼 것만 보인다는 기라, 근데 지금 보니까 막 파랗고 하얗고 이런 게 다 보인다고 이러면서 막 이러 안 보입니다. 여러분, 외로운 사람은요 거기에 딱 잡혀가지고 아무 게 안 보입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외로운데. 이런 시대로요, 사단이 우리 사람을요 전부 다 끌고 갑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땅에 나와 있다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어요. 그거는 대답 잘해요. 나무가 뿌리가 땅을 떠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죽어 있어요. 죽은 상태로 지금 이미 들어섰어요. 그런 건 너무 잘합니다. 저 에어컨 코드가 전기에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 켜요. 이런 거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정신문제, 나는 왜 우울증에, 나는 왜 조울증에, 나는 왜 중독에, 나는 왜 집착에 묶여 있는지 이유도 몰라요. 이유도 몰라요. 어제 우리 김해에서 기도하고 있는 구원받아야 될 너무 중요한 청년, 우리 램트에 와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 엄마도 속이고 왔어. 내 일이 있어가지고 창원 가야 된다. 내 좀 태워달라. 이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야. 이 아들 30살인데 와가지고 이제 이 아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니까 일단 속이고 그냥 말 안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네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네 인생을 놓고 상담해 주실 분을 좀 만나려고 데리고 왔다니까. 얘가 처음에는 싫어. 나 안 간다고. 나 약속 있다고. 이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시라고, 내 목사다고 이야기하고 데리고 올라오라고. 데리고 올라왔어. 얘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근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요, 엄마가 전도사님 돼가지고 여전사님 얼마나 열심인지 아죠? 기존교회 여전사님은 막 이 아이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주일 학교부터 얼마나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 읽으라 해가면서 막 성경 안 읽으면 밥도 먹지 마라 해가면서 잠도 자지 마라 해가면서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 아이가요 눌려버렸어. 이번에 자기 엄마한테 하는 말이 있어.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다. 지금 교회도 안 가. 근데 왜냐니까 엄마는 알고 있는데 표현을 잘못하고 이 아이는 예배당에 그냥 다녀준 거예요. 엄마 때문에. 그냥 다녀줬다니까요. 왜? 어리고 힘이 없으니까. 내가 다음에는 가는가 봐라. 이런 마음은 아니었지만 삶을 살다 보니까 자꾸 뜻대로 안 되어지고 계획대로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경찰 시험 4번 떨어졌어요. 지금은 포기해서. 그리고는 다른 일을 하는데 거기 간들 만족이 있습니까? 중소기업 가는데 자기는 4년 동안 경찰 그 꿈을 가지고 하다가 꺾여가지고 그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거기 적응이 되겠냐고. 도중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아무 일도 안 해. 어제 만나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도전해라. 경찰 몇 살 때까지 시험 볼 수 있냐 하니까 40살까지 시험 볼 수 있대요. 40살까지 해라. 그러면 된다.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럼 안 되면 내가 경찰복 하나 사주고 우리 교회 앞에 뭐 교통정리나 하라면 되지 뭐. 응? 너 기도했잖냐. 경찰 되게 해달라고. 너 기도했는데 경찰 4번 떨어지니까 하나님 안 계시지? 왜냐니까요. 기도하면 다 된대. 기도하면 다 됩니까,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되냐고요. 그러면 오늘 맞아. 하나님 더워 죽겠어요. 너무 더워요. 지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눈을 펑펑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요 금식하고 해도 오늘 지금 하나님 눈 줄까요? 여기에다가 창원에 눈 보낼까요? 50cm 쌓이게 할까요?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가져요. 완전 이상한 신앙이에요. 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냐? 너 하나님 물 주세요 그럼 물 주고, 하나님 비 주세요 그럼 비 주고, 하나님 눈 주세요 그럼 눈 주고,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돈이 뻥뻥 떨어지고, 너 그런 식으로 예수 믿냐? 너 시작부터 너무너무 잘못했다. 네 4년 동안 공부 안 했다. 내 보니까 지원아 4년 동안 네 공부 안 했다. 너는 공부했다라고 하지만 너는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공부했다. 서운하지만 내년에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해라. 반드시 합격되도록 공부해라. 그게 공부다. 가만히 있더라고. 도전해라. 네 마음, 네 생각 다 지금 자존감, 자존심 다 잃어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와줄 테니까 도전해라. 그리고 제가 경남대에게 민수 있잖아요. 이 친구가 되게 많이 청소년 때 외롭고 마음 문제, 정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경남대를 간 거예요. 경남대 가니까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선생님이 체질이 아닙니다. 영어 교육학과 그거 다니고 있으면서요. 나도 네 보니까 선생님 하면 애 죽이겠다. 절대 넌 선생님 하지 마. 단 네가 지금 선생님을 하기 위한 학과를 했기 때문에 시험은 합격해라. 그리고 만약 시험 딱 합격하고 난 다음에 교육청 가서 반납해라. 나는 선생님 하면 학생들 죽인다. 나는 그리고 내 체질이 선생님 체질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합격은 해라. 그리고 절대 선생님 하지 마라. 합격했어요. 선생님 하더라고. 하면서 많이 하니까 몇 달 지나고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있어요. 한 학기 지나고 완전 저체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혼란스러우니까. 목회 안 됩니다. 목회 안 되도록 목회해서 그렇지. 은혜빛교회 잘 안 됩니다. 은혜빛교회 잘 안 되도록 목회를 하니까 그래요. 은혜빛교회 잘 되도록 목회하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사업 어렵습니다. 네, 어렵도록 사업을 해서 그래요. 사업 쉬워요. 아멘. 아멘 좀 해보소. 아멘. 돈 안 되는 것만 계속 잡고 있으니까 그렇지. 쉬워요. 목사님은 왜 목회를 어렵게 하십니까? 네. 어렵게 해서 해. 어렵게 해서. 저는 지난 주간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봐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을 내게 붙이구나. 우리 함께 간 스승 목사님이 몇 번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못 받았어. 이래가지고 이제 상담 마치고 지교회 마치고 막 정신없이 보니까 막 통화 많이 왔더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 마치고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했더만 너 지금 운동하나? 왜 숨소리가 그리 거친데? 아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지교회 갔다 오고 다음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오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많이 붙여가지고 지금 전도하고 상담하고 이래가지고 했더만 하는 말이 하나님 니만 예뻐하네. 나는 성경만 읽고 니는 전도 현장을 누비고. 네, 우리 집사람은 아니 여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천하보다 귀중한 이 생명들을 구원받을 축복의 대상자들을 자꾸 우리한테 컨택하지? 왜 그러지? 지난 주간에 우리 김사만 집사님 형님 저희 교회 가끔씩 오잖아요. 또 저 집은요 저래요. 김사만 집사님도 예수 안 믿고요. 딱 주여비 상여비 딱 여기까지 올려주고요. 저한테 인사 딱 하고요. 목사님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하고 자기는 가. 어디 주일날 회사 출근하고 뭐 사람들 뭐 이런 경조사 간다니까. 그거 몇 년 동안 그래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왔더만 형님 딱 와서 지교에 왔는데 딱 앉았는데 전부 다 우리 교회 성도고 자기만 혼자라 앉아 있으면서 하는 말이 이 자리가 지금 뭔 자리인고. 왜냐니까 오늘 이제 자기한테 뭔가 타깃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눈을 감고 이 자리에 왜 내가 앉아있지 이 자리에 우리 지교에 그래가지고 복음 딱 전하고요 예수님 구주로 딱 영접한 거죠. 그러면서 가시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진짜 행복하겠습니다. 왜냐? 이런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목사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큰 교회도 보고 작은 교회도 보고 그런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가 어떤 데인데 나는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지식의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최고야. 아니야, 나는 방언하니까 내가 최고야. 아니야, 나는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최고야. 이러면서요 교회가 계속 많이 하니까요 싸움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쳐놓은 세상도 마귀가 불리하게 만들고요, 이 마귀가요 복음의 능력 없으면 교회에 들어와서 온 성도들을요 갈갈이 많이 하니까 분열시켜버려요. 내가 최고다 말은 안 하지만요 다 내가 최고야. 내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주장, 내 말이 이런 식으로 다 해놨어요.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 말만 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시고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오셨는지
이 말만 하라니까요. 이것만 찾고 말씀이 그리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만 딱 확인하라니까요. 그리고 조용히 홀로 기도하시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오십니다. 오늘 한번, 저는 어제 우리 핵심 말씀 들으면서 결단했어요. 은혜빛교회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렘넌트들이 쓸 수 있도록 목회한다. 우리 중직자들이 70군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해야 되겠다. 목회자인 내 자신이 살 수 있도록 바로 서야 되겠다. 그런 비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정심 강구하지 마라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이 먹어야 될 그 깻잎은 그냥 깻잎이 아닙니다. 지교회 마치고 오늘 깻잎 때문에 고성에 가서 그 땡볕에 뱀 지나가는 걸 저희들이 극복해 가면서 깻잎 땄습니다. 그 무거운 깻잎을 봉고차 뒤쪽에 가지고 오면서 누렇게 뜨지 않도록 에어컨 틀어가지고 제가 운전해가지고 온 깻잎이 있고, 오늘 여러분이 드셔야 될 그 고추는 남전도의 회장 박재훈 집사가 손수 키운 그 고추대에 어제 하준이, 하린이, 예린이가 손수 따가지고 온 고추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린 친구들한테요, 교육을 잘 시켜요. 우리 예배드리고 가족들이 먹어야 될 준비하자, 기도로. 그래가지고 한다니까요. 우리 애기 엄마들이요, 우리 자녀들요, 진짜 믿음으로 양육해요. 진짜 양육해요. 저는 저희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대한민국에 썩 많이 없다라고 봅니다. 왜?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을 더 많이 나보다 높여주고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선교 가는데 주애가 선교비를 보냈어요. 이 말 하면 또 아플런지 모르지만 한 번만 할게요. 짐 싸가지고 갈란다. 근데 절대 상처 안 받을 거예요. 목사님, 햇밤 돌릴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 진짜 우리 주예요, 중1, 2때 만났어요. 앉았는데 학원에 딱 갔는데 학원 프론트에 딱 앉아 있더라고. 만났는데 이름이 주예였어요. 명찰 주예. 근데 주님의 은혜로 살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났다니까. 그러면 오랫동안 내 영혼에, 그리고 내 마음에 탁 담겨져 있으면서요, 그 결혼하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근데 주애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결혼을 놓고 목사님이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절대 기도하지. 결혼만 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오른팔로 세계복음 하는데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 어느 때는 왜 강단에서 내 이야기 하지? 우리 이야기 하지?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더 커지면 여러분 이야기 해달라고 해도 못합니다. 이제 그럴 힘도 없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만 읽고 내려와도 다리가 후들후들해집니다. 좀 있으면. 우리
부산의 수영로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는요, 목사님이요 얼마나 열심으로 성도들 섬기고 하는 거요, 이름 불러가면서 세워가면서 막 감사하다 해서 나중에는요 어르신 힘들어가지고 그런 말도 못해, 오직 성경만 이야기해.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 이 손 하나가 아프면 머리까지 아프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 애영이가 아프면 김청자 집사님까지 아파야 돼요. 그게 지체 사상이에요. 한몸 사상이에요. 근데 애영이가 아픈데 내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저기 어린 친구 한 명이 너무너무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 불신자 부모님 때문에. 그런데 만약하니까요, 중직자들은 저 어린 아이의 아픔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돼. 그럼 그 중직자 진짜 회개해야 돼요. 한 몸은 발끝이 아픈데 머리끝이 아프다니까요. 머리가 아픈데 발끝까지 욱신욱신한다니. 그게 한 몸이다니까요.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숨기지 마세요. 내 아프다, 기도해달라.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옵니다. 힘들 때가 옵니다. 피곤할 때도 옵니다. 눈물 흘릴 때도 옵니다. 또 웃을 때도 옵니다. 교회 공동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저 상복궁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전부 다 여러분 절대로 뭐 천년 만년 사실 것처럼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루를 최고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24시 주셔서 아멘. 오늘도 학교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들의 삶이 금방 갑니다. 하루를 최고의 날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원네스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